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앞에 네 구절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헌금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소원이 있어 나아온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되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에 아버지 하는 이 하루 이틀 남은 이 시간마저도 주님 앞에 정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꿈과 주님이 비전을 아버지 심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그 마음이 꿈과 희망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기력한 엘리의 모습과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는 사무엘, 이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만들어 가는가?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앞절인 2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네가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가 아들들과 갈등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소중한 아들과 갈등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올바른 훈계를 피하고 그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있지만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 그 모습, 좋은 게 좋은 것이란 태도로 무기력하게 자녀의 문제에 대한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등가 교환이나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더더욱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막 허허허 웃으면서 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이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을 원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질투하기도 하며 인격적이기 때문에 서운한 걸 서운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너는 나를 무시했고 그래서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왜 똑같은 현상이 사무엘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엘리에게는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보다 사무엘을 더 좋아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보다 사무엘을 더 좋아해서입니다. 공평하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보다 사무엘을 더 좋아하신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때문에 엘리와 사무엘이 실패한 지점은 같을지라도 둘 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란 현상은 같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태도에서 엘리의 태도와 사무엘의 태도에서 하나님은 그 둘의 처우를 달리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태도에서 엘리는 자녀를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하나님을 자녀보다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자녀들이 범죄하는 길로 걸어간 엘리와 똑같은 현상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상은 어려움과 아픔과 기대가 무너진 슬픔이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같은 현상과 부족한 지점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또 다른 두 인물도 이와 같이 태도와 자세의 차이로 운명이 갈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말할 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체면을 챙기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벌입니다. 이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보인 태도는 이러합니다. 사무엘 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서 안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죄는 범합니다. 부족한 모습 있고 그들의 삶도 우리와 같이 힘들고 유혹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완전하게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 2부 임원단 친구들과 계속해서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준은 타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지향점, 방향성이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 정말로 엄청난 좌절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봤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실 테니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좌절이 올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은 결국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기준을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씨름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는요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포기하고 기준을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씨름할 것이냐,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즐기시는 분이냐? 이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이 기준을 제시한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은자교회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룻기와 빌레몬서 강해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헤세드 사랑,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깨는 파격적인 요구인 종의 형제로 대하라는 그 자세, 태도. 근데 이걸 이 시대에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과 회사,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냥 어떻게 가볍게 들립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이건 정말 한없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표점에 대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말씀은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능력이 갖춰져 있나 없나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다라는 태도가, 목사 자신도 저렇게는 못 살지,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 라는 태도라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말을 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냐.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해봤는데 안 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무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사랑의 자세, 태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도.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태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 모든 거 다 주고 싶지만 사실 모든 거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길러주신 내 부모, 정말로 마음 다해서 다 드리고 싶은, 효도하고 싶지만 사실 못하는 것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내 부모가 나한테 전부를 다 줬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녀 없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가,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부모도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녀가 부족한 거, 능력이 없고 본인 스스로의 삶도 허덕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마디라도, 단돈 용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 보고 내 자녀 너무 귀하다 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실 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결국에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주의 말씀을 새로운 한 해에서는 또한 더 겸손하고 더 사모하는 태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볼 것은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충실한 제사장은 가까이 있는 사무엘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로 본다면 제사장 사독의 가문입니다. 사독의 가문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실질적인 제사장들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들이고 그들의 가문입니다.
사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게 하신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게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딱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가 난을 일으킬 때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이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이런 사람들을 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가문은 결국에는 그 제사장 직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고 다스리겠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함께 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실한 제사장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역사 가운데에서는 제사장 사독의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다윗 가문이 사독 가문과 다윗 가문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순한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겸하여 이루어지는 국가, 신정 국가가 끝까지 그 정체성이 유지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될까? 저희 묵상으로 의미를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니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 대신 그리스도와 충실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 땅을 다스려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습 그대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 안에는 서로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과 동시에 동등하다라는 입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변화를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이 땅의 변화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맡기실 때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너 일해 난 쉴래가 아니라 너가 일을 하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너가 나의 사명과 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냐? 그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가 함께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아니면 돈과 인간관계, 진로와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던져두시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싸우고 당신께서는 뒤에 피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소망을 얻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2024년의 마지막 날까지 기도의 줄기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주의 말씀을, 주님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정말로 존중하고 무겁게 여겨 마음 가운데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겁게 주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에도 주님에게 무게감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